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잘못은 모세가 했고 그 잘못을 지적한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잘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죄인된 우리들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증거는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도 더 더럽고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도 더 무식한 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그도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나는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진정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비방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살인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지요. 죄가 아닌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요. 결국 율법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행해야 할 자들이지,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율법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너는 이렇고 저렇고 저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결국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내가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 재판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다. 입법자, 법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도 하나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재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면서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너들도 죄인이면서 무슨 죄 지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하고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죄인이면서 무슨 죄인 지었다고 죄인을 잘했니 못했니 죽여야 되느니 살려야 되느니 하면서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말죠. 오늘 우리는 죄의 경중은 있겠지만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누구는 죽일 사람이고 나는 살 사람이고 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이 누구를 비방합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고 오만이라 그 말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기에 형제를 비판하느냐고 판단하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만 죄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비판을 받아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고. 다 죄가 있고 다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고 드러난 것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도 보면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나하고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너는 내 믿음하고 같지 않느냐고, 왜 나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의심을 해? 믿음이 되게 없네. 믿음 하나도 없어 하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나와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차만별인 것이고 믿음도 천차만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지언정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의심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졌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논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거 믿음도 없는 것들 고기도 못 먹으면서 뭔 믿음이라고 이게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자를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또 먹지 않는 자들 야야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뭔 고기를 다 먹냐 저것들 왜 믿음도 없는 믿음 없는 자들은 또 고기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비판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예?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고기를 못 먹는 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맙다. 그리고 축복해 줘야. 고기를 못 먹는 자들은 고기 먹는 자들 믿음이 좋아서 고기도 먹네. 그래 더 큰 믿음의 사람 되라 하고 축복해 줘야지. 뭔 고기를 안 먹는 자들은 고기 먹는다고 비판하고 고기 안 먹는 자들은 고기도 못 먹는 자들이라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좀 더 거룩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자기와 똑같은 줄로 알고 때로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죄 한번 까발려 볶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네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네 죄 까발려 볶구나. 남을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너희들 얼마나 너는 깨끗하길래 남을 공박하고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느냐. 내가 차례로 네 죄 까발려 볶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뿐입니다.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죄를 지은 자가 교도소에 가서 죄를 지은 만큼 복역을 하고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어졌습니까? 사람을 안 죽인 것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려면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이 죽고 없는데 내가 교도소 가서 뭐 몇 년 살고 왔다 해서 나 이제 죄 안 지었어? 나 죄 없어? 나 살인 안 저질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함을 보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시는 것 뿐이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공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도 내가 네 죄도 한번 까발려 볶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자도 비방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판단받겠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놓고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가 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었으면 내 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워 주시겠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라는 증거는 어떤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좀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해버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다. 왜? 주님이 지으신 자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존경하는 자를 비방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정치인들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별짓을 해도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존경하니까 다 따라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저런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존경하니까. 옛날에 전두환 시절 때 장세동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두환이 죽일 놈 해도 장세동이는 받들고 섬기잖아요. 존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존중하면 비방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나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